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그 명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이 이제 명절이 돼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양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지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 히브리 말로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베데스다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자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꽤 컸나 봐요.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는 이제 주랑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 개역 개정에는 행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정자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과 비를 가릴 수 있는 곳이죠. 그 5개나 그런 이제 주랑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주랑마다 환자들로 꽉꽉 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요즘도 사람 제일 많은 곳이 병원이잖아요. 병원 가면은 뭐 대기줄도 길고. 그래서 그 이제 주랑마다 온갖 병든 사람들이 이제 누워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그 행각 5에 다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연못 옆 주랑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냐면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로 열고 시작할 때는 요한이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냐면 가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알기에는 가끔 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물이 요동치는 흔들리는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뭐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왔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진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연못을 가시게 됐는데 그 연못엔 사람들이 아주 누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붐빌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병이 아주 오래되고 깊어 보이는 한 사람을 눈여겨 보십니다. 이제 기록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알고 여기에 이제 요한이 기록을 자세히 했죠.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자그만치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집에서 얼마를 있다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주랑에서 뭐 얼마를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끔찍하잖아요. 38년을 중풍으로 못 일어나고 누워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28년, 29년을 그러셨는데 그 요즘 세상 그래도 뭐 간호사, 병원, 요양원 케어하시는 사람 또 뭐 먹고 자고 하는 거에 그런 그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중풍병자가 이제 38년을 누워서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에요. 옛날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식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가족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어려워요. 저희 할머니가 먼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을 집에서 대소변 수발을 다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셔가지고 3년을 이어서 또 그랬어요. 어머니가 또 지극정성으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이제 저 어렸을 때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 저희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여동생 친구가 이제 춘옥이라고 아버님이 이제 그 소천하셔서 이제 도우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중풍으로 여러 해 누워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집이 이렇게 여유롭진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저기 이제 임진강 포구 근처에 조강 거기가 집이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났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충만한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기도해 줄 겸 이제 갔어요. 젊은 날에. 근데 자녀들은 나가 있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시고 농사를 지면서 있었는데 정말 끔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집은 가난하죠. 뭐 모든 게 다 초라하죠. 그런데 그 작은 방의 문을 빼꼼히 열고 어머니를 뵀는데 알잖아요. 그 대소변을 제때 못 치우죠. 뭐 또 그 이불이나 옛날엔 무슨 뭐 패드나 뭐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아기들도 뭐 이렇게 뽀송뽀송한 기저귀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환자들 뭐가 없었거든요. 말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 만큼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인지 무엇인지 모를 만큼. 그러니까 뭐 이때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2000년 전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38년째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눈여겨 보시고 주님 가끔 상대방의 믿음을 떠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거라기사 귀신처럼 정말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삶이 되었을 때, 또는 나인성 과부가 정말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자기 어린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여인을 보셨을 때처럼 이 사람을 보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조차도, 고침 받고 나서도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야, 나중에 그제서야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날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병이 오래되고 중한 걸 알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주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존칭의 의미예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당연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혹 보호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식구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이 사람을 여기 보니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부축해서 들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끌고 가서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10년을 기다렸든 20년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기서 희망이 없는 희망을 가지고, 현실성 없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그 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왜 그렇게 끔찍하냐? 죽지 않는 영혼이 1000년이라도 지나서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어쨌든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지옥에서 그 1000년이 지나면 살 수 있다면 그 희망을 가지고라도 지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 희망조차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그 유황불 속에서, 그 구더기도 썩지 않는 그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이 정말 처절하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불치병에 걸려도요, 암, 사기, 말기, 폐암, 췌장암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의사는 포기해도 환자 자신은 포기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것을 밀어냅니다. 살고 싶어서. 신약이 나왔으면 그 신약으로라도 의지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것으로라도 의지를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루를 견뎌요. 경제적인 큰 문제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가 1층에 공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공단마다 문 내리고 셔터 내리는 공장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건요, 내일은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건설 경기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통일이라도 되면 다시 건설 경기의 붐이 일어나고 나을 거야. 희망이, 그게 현실성이 있는 희망이든 없는 희망이든 그냥 기대뿐인 것이든, 인간은 그 희망을 가져야 오늘을 버티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네. 여기 38년대 이 중풍병자도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그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들어서 옮겨보신 적 있어요? 이 시대엔 휠체어도 없어요. 들 것도 혼자서 못 움직입니다. 들 것도요, 최소한 2명, 4명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래도 누군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물이 움직이면 나를 옮겨주겠지. 이 사람 보면 부탁하고 저 사람 보면 부탁하고 옆에 환자의 보호자 있으면 그래도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해 가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래도 다음 물이 움직일 때 그래도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아예 없다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거기 있어요? 추가 3관이라도 자기 집에 가 있지, 바람 맞고. 인간의 삶이 그래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사진 구경 한번 할까요? 한번 사진 구경을 쭉 빨리빨리 내리면 돼요.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렸어. 저 끝에는 거북이에요. 수백 년 동안 거북이 앞에서 사람들이 제사합니다. 그 옆에는 무슨 고목 앞에다가 저렇게 주렁주렁 해놓고 남녀가 거기서 빕니다. 밑에는 이번 강릉에서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 시장이고 뭐고 어떤 사람들 다 모여서 산신당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용왕 앞에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저기는 산에서 산신제하는 겁니다. 뉴욕 월가에 있는 황소입니다. 저거 대신증권 앞에다 산타 옷 입혀놓고 있는 황소입니다. 이거 매년 12월 31일 날 제야에 종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빌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진 보세요. 해맞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해 뜨는 거 바라보면서 소원 빕니다. 많이 배웠다고 이런 거 안 할까요? 시장 군수 이런 거 안 하는 것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한국에 있는 최고 초인류 기업, 맨날 전보라 댕기고 맨날 그 우상 따라서 하는 거 아시죠? 여기가 다니던 회사였나요? 누가 다니던 회사였나요? 1년에 한 번씩 회장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제사하러 다니고, 어느 회사인지 대기업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어떤 사람은 신념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진화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화론 사람들에겐 신앙처럼 자리 잡아 있어요. 무신론,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신이 어딨냐. 예. 예. 수많은 과학 이론들. 사람들은요, 그것이 객관적이든 아니든 현실성이 있든 아니든 헛된 희망들이라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또 성령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헛된 희망을 붙들고 그리고 아무런 보장도 그리고 진리도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지 말고 인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5장의 주제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환자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예요. 전체 5장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주제예요. 여기에 있는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에게만 예수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헛된 희망, 헛된 신념, 헛된 것을 의지해서 살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과 인류의 희망과 인류의 병든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오직 희망이 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해야 한다. 오직 그분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체 5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5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완치시켜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그 다음 절부터 10절부터 해서 끝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자, 첫 번째,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줍니다. 왜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줬느냐? 예수가 심판장이에요. 예수가 심판합니다. 예수가 재판장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은 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다 죄인이라고 칩시다. 검사가 기소했어요.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제일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제일 겁나는 분이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심판하는 자예요. 예. 왜 예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줬느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공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공경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거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안에 생명을 두어서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 말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막 할 때 부모가 뭐라고 해요?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 말이 귀로 안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말을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그 말을 왜 안 지키고 네 멋대로 하고 그러냐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25절 26절을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앞에 두 번째랑 이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거다. 그래.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살아있으나 죽으면 지옥 당장 들어가게 되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먼저 가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러잖아요. 앞에 죽은 건 육체가 죽은 아버지고 뒤에 죽은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생명이 없는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그때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28절 29절을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 인생의 기회가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호흡이 멈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그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선 육체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해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회를 다 하고 무덤 속에 갇혔다고 해요. 화장을 해서 뿌렸다고 해요. 예. 아니면 뭐 그냥 매장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하죠. 그렇죠? 또는 안식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오시는데 나팔 소리에 깬다고도 하지만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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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누구야? 하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육체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각각의 사람들을 불러주실 그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들을 부를 때 그때 산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 것이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있든 낙원에 있든 자고 있든 그들도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재판장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 다음 다섯 번째 36절 37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가 있다는 건 받아들여도요. 그 창조주의 아들이 예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것을 기록하게 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과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해주는 그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피조물인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어떻게 38년 된 중풍병자가 너 일어나 걸어라 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직접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두 번씩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변화산상에 계실 때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아들이라고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 번째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구원 얻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생명 얻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뭐냐? 그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모형으로, 때로는 그림자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땅의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로,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걸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도 기록해도 하늘이 다 두루마리 삼아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2800페이지 이 작은 책에다가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여기다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성경의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완성시켜서 신약, 구약 이렇게 39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이 38년 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걸고 살고 있었던 그에게 참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날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들, 헛된 지식들, 헛된 신념들, 아무런 보장도 확신도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기에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고 우리의 참 생명이고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년 경제에 어떤 지표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예언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건 참고할 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전부 다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수도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38년 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치료자가 되어주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해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함께 또 믿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